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전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전염병 재앙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질병을 통한 광우병과 같은 조류독감과 같은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종 종기 피부 전염병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물에서 시작해서 육지로 이동하는 재앙이었더라면 7번째부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7번째 재앙은 그냥 우박이 아닌 불덩이가 섞인 초월적인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완악한 바로왕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 애굽의 신으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왕이 처음으로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의 죄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의 죄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죽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즉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한 인간의 몸으로 죽음과 동시에 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인간의 잔혹함 앞에 그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분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의 육체를,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분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함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난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3개로 묶었을 때 매번 첫 번째 재앙, 즉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패턴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패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명령 두 가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함을, 죄악에서 나와야 함을, 그리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3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절대적인 유일성, 그리고 그 유일성이 전파되는 그분의 영광, 그리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살아온 바로왕이 누군가를 본인보다 높게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의 말이 법이고 그가 애굽의 종교였는데 지금에 와서 누군가를 나보다 높게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말하며 18절에 내일 이맘때쯤 즉 24시간을 주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이 내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19절에 말해줍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는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살아있는 짐승들을 다 모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 앞에 애굽 사람들은 2가지 그룹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보낸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냥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 경고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 처음으로 불우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며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27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의 죄를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는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을 아직도 종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본인이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자라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고백은 그가 직접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는 모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죄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직도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육한 사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는 본인의 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죄의 결과만 걱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직접 하나님께 본인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모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죄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거짓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거짓된 고백을 하게 된 그의 동기는 3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모세가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34절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거짓된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까?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두려워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서운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에서 깨달으면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 예수님을 때리던 자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꽂은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들이 모르고 한 거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때, 재림의 때는 우리가 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심판관이 되셔서 온전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직접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닌 죄에서 회방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내므로 회개의 행동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